이번 주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부부의 날, 부부주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1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정의 날, 부부의 날까지 만들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이제는 부부의 날도 법에서 정해서 기념일을 만들고 또 교회에서도 부부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교회들도 있습니다.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게 본다면 그래도 부부가 좀 더 사랑하고 또 현명하게 잘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런 뜻에서 이제 만든 거니까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부부가 사랑하고 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참 슬프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부와 관련된 설교는 주로 결혼식장에 가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꼭 두 개 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봉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부는 창세기에 가장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가장 오래된 조직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결혼에서 시작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로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버티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엔 집에 와서 혼자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법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참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은 볼 꼴 안 볼 꼴 보다가 틀리면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면 됩니다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참다 못해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혼율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다른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의복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티를 입고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입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지저분하게 입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절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예의 바른 곳에서 교육받아서 예절도 아주 바른데 어떤 사람은 예절을 별로 배우지 못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자란 사람이 서로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가니 이게 결혼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데이트할 때는 괜찮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좋게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죽하면 가정을 전쟁터라고 했을까요?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싫든 좋든 끝까지 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약속 관계죠. 내가 사랑해서 우리가 부부가 됩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킬 동안에는 부부로 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지요. 그런데 부부 간에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이혼하면 이제 남이 됩니다. 그죠? 촌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남이 됩니다. 그래서 참 부부라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라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혼자 일을 하게 되었죠. 그죠?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었는데 아담은 짝이 없이 혼자 지내게 됐던 거예요.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와를 만들어내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비뼈일까요? 발뼈도 있고 머리뼈도 있는데 왜 갈비뼈일까요? 갈비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뼈를 빼서 만들면 아마 아담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발뼈에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만드셨다면 아담의 발 밑에 들어있는 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라고 평등하게 살라고 갈뼈를 뽑아서 만드셨습니다. 한쪽이 지배하고 한쪽이 짓밟고 한쪽이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혼자 하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혼자 하면 춥습니다. 일단 혼자 하면 추워요. 혼자 자면 춥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길을 혼자 걸어가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 힘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서로 껴안아주면 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못하는 일을 둘이 하면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하면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뭐예요? 배필은 짝배자에다가 나눌 배자에다가 짝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짝이라고 말해요. 짝이라는 거. 부부는 짝이라는 거. 짝이라는 거. 왼손과 오른손이 짝이듯이 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를 함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담을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다고 하니까 꼭 이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돕는다라고 말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주가 되고 저 도와주는 것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할까요? 돕는 사람이 강할까요? 도움받는 사람이 강할까요? 당연히 돕는 사람이 강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는 학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나중엔 분교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좀 더 늘어났는데요. 폐교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닐 때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한 학년에 선생님이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반밖에 없었습니다. 1학년 때도 1반, 2학년 때도 1반, 3학년 때도 1반.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6학년까지 계속 1반만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친구가 6학년 때까지 친구입니다. 34명 딱 정해졌습니다. 그 34명이 같이 입학해서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조금 이제 정부 방침이 조금 달라져서 한 4학년인가 5학년쯤 오니까 이제 2개 반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하고 6학년하고 합치고 2학년하고 5학년하고 합치고 3학년하고 4학년하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복수 담임을 하는 거죠. 한 선생님이 2개 반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명, 60명 되는 거죠. 한 반은 이제 한 30명, 또 다른 반 한 30명, 한 60명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5학년 학생들을 보고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6학년 학생들을 보고 1학년 자꾸 화장실 같이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배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그죠? 잘합니다, 여러분. 언니, 오빠들이 더 많이 배웠어요.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성이 아주 좋겠죠. 인성이 아주 좋겠죠. 수업에는 좀 지장이 많겠죠. 그죠? 지장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돕는다라고 말할 때 그 돕는 것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돕는다라고 말할 때 그 돕는 분을 적용하는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그 말입니다. 돕는 자. 도와주는 자.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 돕는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하다는 겁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는데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죠? 육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이 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뭡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쭉 생각해 보면 뭡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식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메바가 생기고 점점 자라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된 것처럼 가장 완전한 것을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가장 최고 좋은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6일 창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게 뭘까요? 바로 여자입니다. 그렇죠? 6일째 되는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보다 여자를 더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더 강한 쪽을 마지막에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성경의 기준을 본다면 여자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돕는 대피고 돕는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꼭 적합한, 가장 적합한, 이 돕는다는 가장 적합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기울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2 사람을 하나로 이제 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겠다.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도 그랬어요. 24절의 표현도 아주 재밌죠. 그죠? 왜냐하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죠. 25절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자. 서로 감출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서로 감출 게 없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부가 시작됐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3장에 가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3장에 가서 이제 뭡니까? 뱀이 사단이 누구를 꼬셔요? 여자를 꼬시죠. 하와에게 와서 꼬십니다. 선악과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소리를 듣고 하와가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여자가 책임이네. 여자가 이게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를 유혹해서 먹였으니까 여자 책임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같은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싸움의 시작이 이제 보면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그러진 관계죠. 그죠? 어그러진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의 관계로 바뀝니다. 권력투쟁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 권력투쟁의 관계, 싸움의 관계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서로 함께하는 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아내에게 주신 이야기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얘기는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사람의 관계를 먼저 보자고요. 신자 대 신자입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사람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부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남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 대 신자로서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한 4-5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4장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체라는 말이 4장 25절에 나오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지체라는 게 뭐죠? 몸에 있는 한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몸에 있는 한 기능들. 그 지체라는 말을 부부에게도 똑같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5장 30절 나가시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지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지체라는 용어를 쓰시고 가정에도 지체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지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럼 그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첫 번째 4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성도들끼리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끼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부도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각각의 신자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감출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약한 것도 다 드러내고 강한 것도 다 드러내고 다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 노출됩니다. 부부만의 비밀이 있나요? 부부만의 감출 것이 있나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 이야기할 시시콜콜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 이야기를 집에 와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32절 31절 32절 봅시다. 31절 32절 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화내고 그리고 분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라.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 뭘까요? 친절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딱 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1번,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는 딱 1번, 에베소 4장에 딱 1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는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 이것이 친절입니다. 부부는 서로 친절해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서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친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우호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 32절의 끝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 용서라는 것은 죄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 들춰냅니다. 들춰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옛날의 일까지 다 들춰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옛날의 일까지 다 들춰냅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덮는 겁니다.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6.25 여러분 잊지 말자 6.25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용서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잊어야 되는 겁니다. 잊자 6.25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 6.25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의 한 짓을 네가 한 일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겠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6.25 세대가 가야 6.25 전쟁을 거쳐본 시대가 가야 어떻게 합니까? 서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잊어야 된다. 잊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잊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죄를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를 지었잖아요.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는 것이 다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안 변하나 몰라. 안 변하나 몰라. 왜 안 변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변하는 사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은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부부는 더더욱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여 이야기하면 용서해야 돼요. 물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도 안 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다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반성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대충 다 덮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2절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서로 사랑해라. 이건 성도들끼리입니다. 그죠? 부부끼리가 아니라 성도들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부부가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도 그의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해주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5장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게 누구끼리입니까? 부부인가요? 아닙니다. 성도들끼리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뜻에 서로 맞추라는 거죠. 그죠? 맞추라는 것이죠. 내 의견 서로 팽팽하게 주장하면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한가요? 부부가 쉽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이 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피차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함이 전제가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복종 이전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 위에 복종이라는 게 주로 이제 윗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종을 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복종을 받는 사람은 윗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기 이전에 이미 뭡니까?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도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신자이니까 그 각각의 신자로서 서로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내의 남편 복종, 순종, 존경, 남편의 아내 사랑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친절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이 말 속에, 이 5가지 말 속에 에베소서 나오는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하셔서 주의 가정을 보시고 사실 이제 이 세상 가정은 부부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게 세상에서 살 때만 부부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가정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부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에도 제 입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까 싱글 라이프 이야기 나와서 싱글 라이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아침에 잠깐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독신이셨고, 그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권장했을까요? 독신을 권장했을까요?
독신을 권장했어요. 독신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 말이죠. 독신을 먼저 두고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해서 살면 힘들다. 결혼해서 살면 힘들다. 주님 섬기듯이 남편 섬겨야 되고 주님 섬기듯이 부인 섬겨야 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혼자 샀으면 혼자 살아라. 혼자 살 수 없거든 그때 가서 결혼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부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의 부부,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예요. 제 아들이나 저나 지금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아버지와 딸 관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식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형제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부부로 사는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부부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더 재밌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로서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결혼하신 분들은 5가지 말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혼자 살아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살아가실 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때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